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스며들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강하게
호산나의 고백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찬양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의 그 길을 날마다 동행하며 하루하루 강림절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약한 내가 강하여지고 부족한 내가 강건하여지며 할 수 없는 내가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가 이 강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당연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호산나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육적인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영원하신 왕,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모든 걸 행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가득 찬 복된 나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본 동네는 바로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가나안에서 많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 동네라는 그런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좀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집 구조와는 달리 그 유대의 그 당시의 집 구조는 지붕이 이제 평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뚫고서 그걸 이제 그 환자를 내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것이죠. 예수님이 그 광경을 이제 보시고 또 거기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봤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병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데리고 왔다는 그 광경은 정말 대단한 그런 광경이었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물론 그 광경을 다 봤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이제 보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이걸 항상 우리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의 그 환경을 다 극복하면서 정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대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정말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내가 체험하며 살아왔는가.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어떤 혼자만의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사람들의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이러한 또 놀라운 역사가 또 있다는 사실을 또 유념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 식구들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부간에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지만 또 연합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또 희망, 기대를 가지고 늘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죠. 이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전통적으로 죄와 육신의 병은 동일시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육신의 병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그 당시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생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소에는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찾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형통하면 인간은 교만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참 어리석은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또 회개의 기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의 모든 상황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게 되었을 때 그 당시 거기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에게 그런 권능이 있는 것임을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 마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아니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래서 얼마나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나에게 이제 거듭난 자로서의 어떤 삶의 변화가 또 얼마나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1월달 시작해서 12월달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는데 올 한 해를 또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거듭난 자로서 얼마나 삶의 변화가 진전되었는가 한번 이런 면에서 한번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죄 용서를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어그러진 인생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사함의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그러진 삶을 회복시키는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죄악된 인생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명,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삶에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스스로 믿음의 결산을 해보시고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앞을 향해서 계속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해서 앞으로 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삶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선포됨을 통해서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서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 온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로 또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